하나님 편에 서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금세기 최고 알토 성악가로 불리는 마리안 앤더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성으로서 흑인입니다. 그는 1897년에 태어나서 1993년에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갔어요. 그녀는 노래 하나로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그녀는 23개국에서 명예학사학위를 받았어요. 또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취임식 때 미국의 국가를 독창을 했습니다. 또 1958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지명으로 유엔의 대표가 됐고 1963년 존슨 대통령으로부터 미국의 최고 훈장인 대통령 자유상패를 받았어요. 그녀는 40년 동안 성악가로 활동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에게 또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그가 은퇴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노예밖에 될 수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으므로 오늘날까지 영광을 한 몸에 받았으며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 모든 명예와 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녀가 이처럼 유명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고 늘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신분, 출생, 배경, 지식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 풍성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 인물 중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간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는 양치기 목동이었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어요. 왜 그랬냐? 다윗이 항상 하나님 편에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편에 늘 있어서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았던 또 그 복을 누렸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갈릴리 바닷가에 가난한 어부였죠. 배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추앙받는 인물로 남았어요. 그 까닭도 그가 예수님 만나고 항상 예수님 편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내 편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본다. 이런 말씀을 보면 어떤 경우라도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않고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돕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만 있다면, 매일 삶 가운데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은 결코 막막하지 않을 겁니다. 늘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데 누가 나를 해야겠어요? 오늘 10절로 13절을 여러분 보세요.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하나님의 내 편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내 편이심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몸이 병들었을 때나 항상 하나님 편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가운데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오늘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편에 서는 거는요,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바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의 편에 서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성도의 감사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도의 불행을 멈추게 하시고 형통을 연장시킨다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걸 경험해서 얘기한 거예요. 불행할 때 감사는 불행을 끝나게 하고 형통할 때 감사는 형통을 연장한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본인이 직접 경험하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행한 삶이 왔다면 그것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갈 때 그 불행이 일찍 끝난다는 거예요. 형통한 삶이 계속 왔을 때 계속 우리가 감사가 끊어지지 않으면 그 형통이 계속 연장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즘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모두가 다 신경에 곤두서 있어요. 말 한마디 다 짜증내고 또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런 지금 시간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 여러분만큼은 매일매일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조건이 없다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편에 섰던 성경 인물들 중에 다니엘을 꼽을 수가 있어요. 그는 이스라엘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 포로로 끌려가죠. 포로 가운데 그래도 다니엘이 총명했어요. 그 왕이 보기에 너무 뛰어난 것을 보고 나서는 다니엘을 총리로 삼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하들이 보기에는 너무 안타까워 안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음모를 꾸며서 저 다니엘을 해치고자 합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루에 3번씩 감사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근데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니까 그 환난 때 건지시는 겁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바울의 모습도 똑같아요. 그는 어느 때나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자입니다. 전도자로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매를 맞고 감옥에 수감되고 그 감옥에 있는 가운데서도 찬송을 부르고 감사하며 가니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얼미였던 쇠사슬이 끊어지고 묶였던 옥문이 열리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결국에는 감사로 인해서 그 불행들이 금방 끊어진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노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 구원은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고난과 역경, 질병 모든 거 거기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조건이 뭐냐? 바로 감사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감사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잊어버리지 말고 끊임없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지혜라는 거예요. 아이작 월튼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2곳이 있는데 한 곳은 천국이고 다른 한 곳은 감사하는 성도의 마음에 계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라도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원망하는 말 또 낭망의 소리를 때론 더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 날 우리가 그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원망 대신 항상 희망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낙심 대신에 소망을 말하고 기쁨으로 감사의 조건을 계속 찾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7절에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으로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도우심으로 또 모든 것을 풀어주실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좌우로 치우치고 흔들리지 말고 한결같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 가운데 또 주신 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의 고백과 함께 우리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 차고 넘쳐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생각하면 아까운 마음도 들 때가 있고 또 손해볼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고 내가 믿음에 굳건히 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모두가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며 불평하지 말고 믿음에 굳건히 서서 감사의 고백을 끊이지 않고 하나님 편에 바로 서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는 겁니다. 죄인이므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귀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마음을 조심해서 공경하라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최고의 예의를 갖추라는 겁니다. 사람들도 예의 바른 사람을 좋아하죠. 버릇없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섬기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 편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시편 34편 7절로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너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있다 할지라도 저희를 건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해치지 못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다스려 가시는 바로 주권자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기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사랑의 대상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의 모든 위험과 해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도와주신다는 거.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귀히 여기시고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애써도 열매가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행한 모든 것에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시고 가족들에게도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이 복 주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편에서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 경외는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러분 어디 있든지 또 그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데서 결코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 편에 서는 방법은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웠다. 고통 중에 여호와께 기도한 거예요. 고통 중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마음을 쏟으면 쏟을수록 기도의 지경은 넓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기도의 제목이 떠올라요. 이것도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것도 다 기도의 제목이 떠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이유도 제목도 찾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면요, 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당뇨병 아주 고질병입니다. 아직까지 고치기 어려운 질병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인구 5%, 한 200만 명 이상이 당뇨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절반은 자신이 환자임을 모르고 지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육적인 당뇨병과 영적인 당뇨병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육적인 당뇨병에 걸리면 3다 증상이 나타납니다. 포만감이 없고 항상 배가 허전하여 많은 음식을 먹는 다식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물을 많이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는 다갈 증상이 나타납니다. 소변을 자주 보는 다뇨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음식을 섭취한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흘러나가 에너지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만사가 귀찮고 피곤해집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교회 가기 싫고 봉사하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여러 가지 만사가 귀찮고 피곤해지는 증상으로 공고하게 살아가는 영적인 당뇨병 환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더 이러한 증세가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당뇨병에 걸리면 영적 음식인 말씀을 먹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영적 음식인 말씀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그 말씀이 나에게 내 심령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나약하고 바로 좌우로 치우치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요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지금 같은 시대에 더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 중심, 바로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줄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기도줄을 놓으면 영원히 잠이 드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를 깨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도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진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은요, 이 기도하는 사람 위해서 다 나타났잖아요. 출애굽기 17장에도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죠. 이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피곤해서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던 아론과 훌이 모세 좌우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고 손이 내리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결국에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모세의 손이 내려왔어요.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해요? 기도해야 될 사람, 가정의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기도해야 될 사람의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는 것하고 올라가는 것하고 실패와 승리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실패와 승리가 그만큼 나타난다는 것을 이 모세의 손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생명 걸고 기도했던 야곱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길 정도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야곱의 기도의 모습,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형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주님을 찾는, 더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마틴 루터도 이런 말을 합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성서가 가르친 것은 기도가 교회와 세계를 지탱해 오게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기도해야 한다. 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시는 이유이다.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아뢰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들을 기도로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거기에서 진정한 위로가 있고요, 회복이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볼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 자기를 찾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어요? 거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사람을 찾아 문제 해결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도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겨요. 또 마음이 상하는 일을 우리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 마음의 상한 마음까지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깨끗하게 다시 재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사단도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 부르짖는 사람의 편이 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에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또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요, 믿음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같은 시대에 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 편에 섰다면 여러분 누구도 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 있는 자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 항상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교회와 성도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우습게 보잖아요. 지금 같은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온갖 핍박을 퍼붓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까지 다 해요. 왜 그들이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요? 그 교회,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그들이 안다면 부러워하지 결코 거기다가 핍박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그들이 안다면은요, 정말로 배 아플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 편이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면 정말 부러워할 거예요. 하나님을 계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된 것을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 편이 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사단이 지옥 형벌을 받을 때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했다는 거, 사단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된 거,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 알고 교회 오셨어요? 예? 하나님이 내 편으로 오기 위해서 내가 돈을 쓰고 권력을 가진 배경으로 힘쓴 분이 있습니까? 고행을 하거나 선행을 해서 자격을 받아서 여기 오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내 편이 되셨어요? 하나님 내 편이 된 거는요, 그저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된 동기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프고 그랬을 때 예수 믿고, 또 병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우연히 지나가다가 산송 소리 듣고 또 종치는 소리 듣고 교회 나온 분도 있고, 교회에 인연이 돼서 또 나온 분도 있고, 친구 따라 나온 분도 있어요. 그 믿음의 동기가 다 다양해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정하심과 선택하심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의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6절에 하나님은 내 편이다, 내 편이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어느 때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등을 돌리고 다른 데로 가보면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에요. 나와 상관없는 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면요, 5가지 함정에 빠집니다. 율법주의가 가장 큰 함정입니다. 모든 것을 율법으로 판단해요. 구원 얻는 것도 선을 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죄를 안 져야 구원을 얻는다. 응? 율법적으로 다 판단 나갑니다. 또 운명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다가 다 팔자소관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또 부정적인 태도입니다. 예수 믿고 긍정적으로 또 사고방식 이것으로 살아가다가 삶이 어려우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비판을 하게 돼요. 또 이기주의로 바뀌어버립니다. 겉은 보기 좋은데 속은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커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거면은 된다는 거는 그것을 붙잡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면 결국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요? 정말로 새벽부터 뼈 빠지도록 일하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정말로 힘쓰고 애쓰고 일합니다. 물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수고하고 애쓰며 일해야 됩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없어질 현세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는데 오는 세상 이 내세를 준비하는 데에 대해서는 너무 허술하게 짝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출생과 죽음을 대신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영생과 천국은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었다면 우리는 때론 자신에게 좀 물어보는 게 있어야 돼요. 나는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고 있는가? 염려 대신에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오늘도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가? 주님이 지금 바로 오신다면 기꺼이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어느 때나 하나님 편에 있으면 이와 같은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 있는 자들은 그 어느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어느 것이 다가와도 넉넉히 또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애물도 많이 있어요. 때로는 친구들 사이에 우정이 금이 갈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연부담도 있습니다. 욕을 먹을 때도 있고요. 갈등을 가지게 될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풍파많은 세상이잖아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 이러한 삶 속에 우리는 누군가의 정말로 도움이 절실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만 내가 못하는 일이 있잖아요. 이럴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낫고 방백들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요? 진정 내 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인맥이 없고 백이 없어도요, 오직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살아가기 힘든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 가면은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우리가 이기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그 약속은 변함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계속 서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힘써야 될 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 서되 변함없이 끝까지 서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설 건가 사람 편에 설 건가?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 왜요? 중간 회색지대 여기서 망설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선택할 자를 너희가 택하라.
택했으면 그 앞에 온전히 서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 내 편이 되셔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는 그 사람은요, 모든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에서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 의지하고 따라가지 못해서가 문제지,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신실하게 잘 섬기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 자녀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아름답게 만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면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평안할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신 이 귀한 은혜를 얻은 자예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거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자꾸 등지고 멀리하고 가면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귀한 은혜에 감사하고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찾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런 자의 삶의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채우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그러면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